평산교회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30여 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잠을 못 이룰 만큼 설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산교회가 50주년을 맞게 되었고 또 이렇게 희망 있는 교회가 된 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하는 교우들이 변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산하고 사람은 멀리서 볼 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도 멀리서 보면 굉장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 나무, 그 바위, 그 흙, 그 뭐 다른 게 별거 없습니다. 사람도 멀리서 볼 때 대단하다, 훌륭하다, 잘생겼다 하지만 막상 가까이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같이 있습니다만도 결혼할 때는 대단한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같이 한 이불 속에 살아보니까 똑같습니다. 방귀뀌지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멀리서 두고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두고 볼 때 안 계시는 것 같고 무능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참 합당한 말씀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일까?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말씀일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 뭘까? 이거를 곰곰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전해주실 말씀으로 주신 감동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감사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도움의 돌입니다. 지금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성경을 보면은 파수대, 워치타워라고 하는 망대라는 뜻이 있고 또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곳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한번 전쟁에 블레셋과 싸울 때 4,000명이 일시에 몰살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3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도 죽고 제사장은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 넘어져 가지고 모곡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이가 곧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고 부르짖으며 죽고 거기에다가 법궤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뭉개져 버리는 자존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만한 이런 상태까지 온 이스라엘이 땅바닥에 패대기 친 것처럼 절망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 미스바였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서는 재기불능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놀랍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은 참패했던 곳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땅에 지팔빛것 같은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존감을 높여주고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무엘이 그 돌을 세웠던 기념비 이름을 에베니셀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베니셀이라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사무엘의 신학이 담겨있고 그의 감정이 담겨있고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담겨있는 그 한마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과거에 지내갔던 일을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로서는 훈련되어지고 막강한 블레셋 이길 수조차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법궤를 빼앗아 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자정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법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니 한마디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50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자리에 해야 할 것, 지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회를 보신 우리 이 장로님 소상하게 윤복선 권사님 거명을 하시고 이렇게 평리교에서 우리가 분리돼 나와서 처음 모였던 자리가 우리 송인재 장로님, 윤복선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로 옮겨온 것은 김옥한 권사님 어디 계시는지 손 한번 들어주시고, 김 권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김 권사님 시아버님 이름이 김윤진 선생님이셨죠? 예, 제가 흰머리는 있지만 그거는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 김윤진 시아버지의 실공장이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김종현 장로님 제 말이 맞죠? 예, 앉으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쾌히 이 자리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오래전에 미국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목사는 요즘 어디서 목회해요? 그러더라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동산병원 목사로 있다가 요즘은 평산교에서 목회한다. 그래? 근데 이 목사는 왜 그래 산을 좋아하냐? 동산에 있다가 앞산에 올라가지 뭐 또 평산으로 내려가냐? 교회 이름이 뭐 지을 게 없어가지고 평산이냐? 그러면서 뭐 남의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잘 지었다 못 지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근히 속이 상해서 자네 교회 이름은 뭔데 그래 저 남의 교회가 뭐 앞산이니 뒷산이니 뭐 이런 말 하냐 했더니 실은 우리 교회 이름도 안 좋다 그래요. 그럼 뭐냐 했더니 작전동 교회라 그래. 뭐 너 교회는 뭐 간첩만 잡냐?
아니 교회 이름이 뭐 그래 지을 게 없어서 작전동이냐. 그 이름보다는 우리 교회가 평산이 100배 낫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동의를 구했더니 맞다 맞아. 나는 잘 모르지만 혹시 평산교의 뜻은 평화로운 하나님의 동산을 줄여가지고 평산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하나님의 동산 참 좋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사 교회는 6.25 사변 때 평양에서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이 지었는 피난민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평양에 좋았던 산정현 교회를 그리워해서 평양에 평자 따고 산정현 교회 산자 따서 이니셜 해가지고 평산교회다. 와, 이거는 더 심오한 뜻이 있죠. 근데 제가 뭐 1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3대째 목사니까 제가 이름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로님 보고 우리 평산교회는 뭐 심오한 평화의 동산이나 평양 산정현 교회나 이런 뜻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전혀 없습니다. 그래, 왜 그래? 하필이면 평산입니까? 하니까 그거요 평리동, 비산동 경계라 가지고 저쪽에 한 발 건너면 평리동이고 이쪽에 바로 비산동입니다. 경계도로입니다. 그렇게 경계에 있는 교회니까 발전이 안 됩니다. 비산동 동장님은 비산동 안에 있는 도로를 내면 100% 실적이 있는데 경계도로 내니까 50%밖에 안 되거든요. 비산동 동장님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로를 내는 건 일제시대 때 대구시 도시개발 24번째 빠른 순서인데 밀려서 500몇 변으로 밀려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나겠더라, 길이. 그래서 그때 같이 있는 주민들하고 도로 내자고 데모를 했는데 데모하기 위해서 작전 짰던 것이 우리 교회 교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만나고 시장님 만나러 가가지고 도로를 왜 안 내주느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제가 목소리를 크지 않습니까? 기차 활동 삶아 먹었는 그런 막 그랬더니 뭐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옆에 있는 부시장이 저분 목사입니다, 목사.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왜 이렇게 와서 데모하는데 앞장을 서느냐? 그래, 금방 뭐라 했느냐고. 데모하는데 앞장을 왜 섰느냐고 물었다 그래. 제가 기도해보니 앞장서라 해서 앞장섰다. 여러분, 목사한테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8m 도로가 그때 났지 않습니까? 참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부흥 목사님들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거의 오셨다가지고 처음 저보고 말하는 소감이 있었어요. 첫째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골목으로 개미 굴 같은 골목에 있는 교회인지 놀랬다. 이게 1번 놀란 일. 두 번째 놀랄 일이 뭐냐? 이런 골목 안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운 거 보고 놀랐다. 세 번째로 교회 들어보니 은혜로운 것에 대하여 놀랐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실제로 놀랄 일이죠. 저는 우리 평산교회 골목에 주일날 교우들께서 찾아오는 것만 봐도 감동이었습니다. 야, 나 같으면 이런 골목 길 불편하죠? 주차 공간 불편하죠? 이런 골목에 경산에서 청도에서 구미에서 오는 거 보면은 교회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 돌아볼 때 감사한데 사무엘이 왜 이렇게 특별히 감사를 느꼈느냐 하면은 그때 법궤를 다시 되찾고 미스바 성리를 가져오게 된 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는 자신들이 100% 완전 무결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도와주신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했어요. 과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산더미 같은 많은 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목소리 다해서 박수하며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시간의 3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감사인데 미스바에서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정예부대도 없었고 훈련된 군인도 없었고 블레셋 군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속수무책이었을 때 승리를 해주신 것에 대한 현재의 기쁨의 함성이 뭐냐? 에베네셀이다. 이 자리 50주년을 맞으면서 자주는 못 오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동안 같이 믿음 생활했던 우리에 보니까 박차영 장로님, 권영길 장로님, 김 장로님, 소 장로님 안 보이시고 고기영 장로님 참 이런 분들 얼마나 귀한 분,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에베네셀은 현재의 기쁨이에요. 왜요? 주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대구 시내 교회가 1,500개, 1,600개 교회인데요. 30년, 40년 지내도 100명 이상을 넘기지 못한 교회가 3분의 1입니다. 500명 이상 되는 교회, 대구 시내 500개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독립된 교회에 적어도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 진짜 현재적으로 이 자리,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기뻐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죠. 우리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에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도와주셨는데, 현재에도 이렇게 기쁨을 주셨는데, 미래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에베네셀이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은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복이라고요? 첫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평상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코로나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듯이 잠을 자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미래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 도와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땅, 에그론에서 가득까지 회복하게 하여 주셨더라. 지금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는 전부 광야 지역입니다. 살기 힘들죠. 그러다가 미스바를 거쳐가지고 세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거기를 쭉 가보니까
비옥한 곡창지대가 미스바를 지나가지고 센 지역을 지나면서부터는요, 푸른 초원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미스바에서든지 아니면은 이 푸른 초원이 있는 곡창지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자주 한 번씩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 마치 신혼살림하는 아들이 며느리하고 신방을 차렸는데 둘이 오손도손 사는데 시어머니라고 불쑥 안방문 열고 들어가고 시아버지라고 불쑥 놓고도 안 하고 들어가면 총 맞습니다. 절대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며느리하고 아들 있는데 불쑥불쑥 문 열지고 그러지 마세요. 김치 해가지고 그냥 대문 앞에 두고 간다 이러고 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평산교회 명색이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가 구차하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이 교회 저 교회 구걸이나 하러 다니고 참 수치스럽게 이렇게 다니면 그건 제 욕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평산교회가 오죽하면 원로 목사를 그렇게밖에 못 해주냐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떼 빼고 강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젊어진 거 같죠? 고철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김홍기 장로님, 제가 좀 젊어진 거 같죠?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은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에베네셀 50주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김기동 목사님, 저는 기대합니다. 저보다는 보니까 말씀도 100배 잘하시고 기도도 훌륭하게 잘하시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날 때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